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같이 읽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수요 전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과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관심을 한 몸으로 누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을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다 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자칭 스스로 자기를 큰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마술 혹은 마법사라고도 하는데 당시에 마술사나 마법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부적이나 이 주문을 외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기도 하고 또 주술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부적과 주문을 행하는 이 마술사 시몬을 스스로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지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따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서 나타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흩어진 무리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부적을 받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면서 그들이 크고 작은 어떠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혹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상적인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몬을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시몬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 빌립이 이제 13절에 12절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많은 남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그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아니면
아니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많은 논쟁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 오늘 13절에 보면 세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럼 목사님, 완전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회심한 것 아닙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그 권능을 보면서 놀랐던 이 모습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믿다라는 말이 언제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뜻하지는 않아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부적과 주문을 동반한 이 마술을 믿고 따랐던 것과 같이 이 시몬 역시도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순간적인 어떠한 놀라움에,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 기적이 자신의 것보다 더 큰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어떠한 능력,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꾸면 새로운 어떠한 마술을 혹은 새로운 묘기를 배울까 하여서 빌립을 따라다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일어난 어떤 증상들을 보고 그냥 그 권능에 초점을 두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즉 복에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또 앞을 못 보는 자 보게 하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수많은 권능을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치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박수치면서 열렬하게 찬송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 앞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재판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과 그 밀란과 살인죄로 잡혀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럴 때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메시아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잡히게 되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자기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혹은 한자리를 하기 위하여서 따라갔다란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따랐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하고 한쪽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아서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 주의 우편에 혹은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이 잘못된 믿음 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짓는 삶이 필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자기 십자가는 무거워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편하게 따르려고 해요. 그것은 잘못된 따름이에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의 그 부적과 주문에 의지하면서 맹목적으로 따랐듯이, 혹은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수많은 권능과 표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보고 놀랐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갔던 그 어리석은 모습과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부터 흘러나온 어떠한 권능이나 어떠한 병고침이나 어떠한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부인 하는 그런 삶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자기 십자가는 내팽겨친 채 예수님을 편하게 따르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올라오는 그러한 복만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따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권력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직접 가르침을 배운 제자들조차도, 그의 부모들조차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좌편에 앉게 하셔서 어떤 권력을 누리게끔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의 삶도 없은 채 주님 앞에 복을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짊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편안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에요. 빌립이 지금 무엇을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지금도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기도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당연한 질문이지만 오늘 이 어리석은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피곤한 저녁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할렐루야. 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곳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도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를 주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따름이에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14절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마리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몬의 반응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18절부터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얼마나 황당한 요구를 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시몬은 이 빌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이 라킨이라는 신학자는 시몬의 요구는 혹은 시몬의 제안은 여러 종교를 섭렵하려는 어떠한 요구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마술, 근데 자기가 처음 보는 시몬의 눈에 보기에는 마수가 같은 거예요. 처음 보는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권능이 있는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니까 아하 이거구나 라고 하고 시몬이 지금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서 나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혹은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에게도 당신이 하는 이 마술의 비법을 나에게 좀 알려줘라. 내가 돈을 두둑히 줄게. 좀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신뢰하며 성령의 임재도 돈으로 사려 했으니 만사로 돈을 해결하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만 있으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육신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지금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돈이면 이러한 어떠한 권능, 어떤 이런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마수가 같은 이 놀라운 능력, 사람이 거꾸로지고 변화되고 병고침을 받게 된 어떤 이러한 능력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동일한 어떤 이런 유혹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 사탄이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내놓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돈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셨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대부분의 건강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려움 앞에 결국에는 물질에 넘어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도 바라보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성령의 권능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돈 앞에서 장사 없듯이 이 시몬 역시도 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준다라는 믿음의 확신 없이 살아가면서 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맛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마법이 결코 아니에요. 또 마법 같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몬도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권능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잘못된 바르지 못한 이 믿음이 시몬에게 이러한 어리석음의 결과를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몬과 같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생각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혹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혹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믿음이 아닌 신실하고 진실하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향한 순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잘못 따랐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는데 우리가 때로는 물질 맞는 죄에 빠져서 우리는 잘못된 아버지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잘못 따랐던 것도 아니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례를 받았지만 시몬은 여전히 예수님이 따랐던 그런 권능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범하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 참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잘하는 우편에 하나님 잘하는 좌편에 앉았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보며 따라갔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것들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잡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리하여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했듯이 사마리아 지역,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지역,
그 지역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과 친척들, 자녀들을 만날 때에 그 자녀들에게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많은 무리들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되어 주었고, 또 많은 사도들이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많은 친척들이 오고 가고 자녀들을 만나고 또 손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이 믿음의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구원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홀까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로, 자녀의 결혼 문제로, 또 자녀의 직장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물질에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취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시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우리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라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모든 연약한 육체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